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죽인 까닭이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쟁에 임할 때에는 우리는 전략도 중요하고 또 그 전쟁이라는 것이 생긴 그 곳에서 분명한 이 전략과 승리를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이 다윗에게는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용사는 누구냐면 바로 요압입니다. 잔인한 사람이었지만 또 용감한 사람이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전쟁에 대하여서는 아주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압에게는 아주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기 동생이 적국에 이제 사울의 부하였고 이스라엘의 장군인 아브넬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공을 세우기 위해서 동생이 이 아브넬을 쫓아갔지만 아브넬의 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쫓아가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때는 적당한 선에서 멈추고 다시 다음을 기약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 이 자신의 공로에 대한 욕심으로 쫓아가다가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동생의 죽음을 보면서 요압은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고 또 아브넬에 대하여서 이 마음 가운데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인 다윗이 자신의 복수를 해주지 않고 바로 돌려보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요압이 왕에게 따집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아브넬을 그냥 보낼 수 있습니까? 라고 굉장히 강렬하게 따집니다. 그 속에는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고 있고 내가 첫 번째 장군이고 또 내 동생이 그의 손에 의해서 죽은 것을 아는 당신이 어찌하여 그를 평안히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당신이 나랑 한편인 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 25절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도 아시려니와 네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것은 바로 요압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약간 어울리지는 않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 아브넬을 살려두고 아브넬을 통해서 무언가 이제 다음번에 자리를 주고 그를 회유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아니 아예 허락할 수 없는 마음에서 오는 이간질의 마음입니다. 그가 회유돼서 돌아오면 사실은 전쟁의 승리는 눈앞에 놓여있는 당연한 상황으로 바뀌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자신의 복수가 앞섰기 때문에 다윗에게 상대편 장군을 놔준 것이 잘못됐다고 그 타당성을 만들기 위하여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온 것은 당신을 속인 것이다. 그리고 염탐하러 온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보낸 것은 아주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럴 법하고 또 다윗에게 요청할 만도 하고 자신의 동생을 죽인 원수인데 또 바로 당신의 충성된 종인데 자기를 위해서 해줄 만한 거 아닌가 라고 굉장히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요압이 이야기하는 것도 모두가 다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요압이 전쟁에 쓰임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전쟁에 쓰임받는 것은 다윗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을 받은 다윗의 명령이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아브넬에 대한 것만큼은 요압이 돌아와서 요청하는 어떤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지 않고 그 복수를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구하여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때를 놓쳤다는 그 안타까움과 억울함만을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인간의 복수일 뿐인 거예요.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잔인한 마음의 끝으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잔인한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이 베풀어 주셨던 안전장치가 도피성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이 요압은 피해 보복을 하는 것만이 그의 목표로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26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결국 요압은 자신이 복수하려는 마음을 이루게 됩니다. 돌아가고 있던 아브넬을 조용히 부릅니다. 어떻게 불렀겠습니까? 다윗이 잠깐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어떤 이런 말을 했겠죠. 평안히 돌려보냈기 때문에 뭔가 아브넬이 이제는 자신의 왕을 배반하고 다윗과 손을 잡고 뭔가 하려는 그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요압이 이야기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곳에서 결국은 요압의 손에 죽고 맙니다. 죽인 요압이나 죽임을 당한 아브넬이나 모두가 다 결국은 자신의 꾀에 의하여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또 아주 잔인한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탈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은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비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이것은 바로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하여서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인해 보이고 다윗이 무정해 보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달리 아브넬을 죽였기 때문에 마치 이 요압을 저주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죄가 요압의 머리로 돌아가라. 요압의 집에 병자가 나고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은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계속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만 보면은 이제 이 아브넬을 죽인 그 죄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리고 요압만 그 모든 것의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된다 라고 자신은 쏙 빠지고 요압만을 몰아붙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다윗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요압의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은 자기만 쏙 빠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서 요압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저주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의 욕심은 그 어떤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자손손이 그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데, 오히려 전쟁에 승리했고 모든 힘을 소유하고 명예를 얻은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요압은 저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사람들이 볼 때에 강한 사람,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세상 가운데 명예를 얻은 사람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어떤 상황 속에 살아도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부하고 명예가 없고 때로는 명예가 있고 그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저는 오늘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 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모든 능력을 소유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였고 그 뜻대로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순종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명예와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사랑이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순종으로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지니라. 우리의 길은,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죄악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주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참 생명이요 구원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천국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의 길, 천국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견고히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